복음의 후대,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그 어린아이에 있죠. 우리 후대는 너무나 중요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앞에 복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단어가 아니면은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구를 움직이십니다. 왜 지구를 움직일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미래도, 여러분 후대도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이 잘 안 보이고 말씀이 성경책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믿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비밀로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보이면은 뭐가 가짜들, 사기꾼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사기꾼들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데 누가 나는 도둑놈, 누가 나는 사기꾼, 이래서 오는 도둑놈과 사기꾼 강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써 있고 보이면은 다 도망가죠. 그죠?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모든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이게 안 보여요. 제일 중요한 게 산소 공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물론 안 보이는 건강, 사랑 다 중요한데 영적인 것,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놀랍게도 하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 하늘 보좌의 응답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믿고 갖고 싶어하는 이 복, 건강의 복, 우리 후대의 복, 여러분 미래의 모든 복이, 지혜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이 복이, 보이지 않는 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담길 때, 깨달아질 때예요. 알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을 잡고 가야 돼요. 이거 안 잡으면은 안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담기면은 그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고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의 축복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야 예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는데 놀랍게도요, 둘 다 예배 드렸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 안 받아줬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아줬어요. 아니 예배는 다 예배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는 말씀의 예배, 언약의 예배, 피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곡식의 예배.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어떤 예배? 그 인간의 예배. 내가 하나님을 정성껏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고 내가 몇 대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아줘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계시고 말씀을 수백 독을 읽어서 말씀을 꿰뚫는 분이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걸 놓쳤어요. 생명과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신학과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여러분 바보 아닌 이상은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피의 예배, 생명의 예배, 그리스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단지 120명이었어요. 120명이 어떤 예배 드리고 어떤 말씀과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예요.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렇게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이런 것들을 많은 종교가 막
퇴마라 그래서 치유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꼭 기독교가 목사가 막 기도원 가서 막 목사가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될 때도 있습니다. 그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아니, 오히려요, 좋은 의사 선생님에게 좋은 그런 음식과 치료와 수술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치유라든가 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종교에 의지해서 하면은 그대로 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을 얻어 우리 안에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소원과 목적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을 때 여기에 응답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6, 17절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거기 능력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능력이 믿을 때 일어난다 이렇게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내가 병 고치는 믿음, 내가 부자 되는 믿음, 내가 어떤 의도하는 것을 하는 믿음, 내 아들이 이렇게 어느 대학교에 들어가고 뭐 직장에 들어가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 뜻을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바로 근본을 회복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딱 언약으로 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루터예요. 1517년도에 이분이 누구냐? 신부예요. 대학 교수고요. 음악가고요. 독일에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부가 천주교인인데 아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중세시대 때 행위로 내지는 종교로 내가 천국 가고 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깊숙이 보니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한다라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중세시대의 교황과 중세시대의 이런 힘에 대적을 해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종교개혁을 한 이 독일의 나라, 유럽이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로마까지 복음화된 이 유럽이 지금은 그냥 건물만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한국에 나는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천주교인들이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유럽에 가면 놀랍게도 이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면 미사마저도 드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후대 거의 없어요. 종교가 뭐냐 그러면 천주교 아닙니다. 알겠죠? 뭐예요? 그냥 다 무너진다니까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는 게 맞죠?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이유, 거기에 있는 유일성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그런데 내가 잘 해놓은 일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너무 답답하다.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이 복음의 생명은 믿음이란 거는 자라나게 돼 있고요. 보이는 현상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속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뽑으셨는데 그 12명의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말은 뭡니까?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속지만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세요. 감사하게도 요셉, 사무엘, 다윗 이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처음부터 그게 다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뭐 바울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이게 알아진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고생하는 것보다 빨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 다음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요일 날에 우리 인도 선교사님, 즉 인도 현지인이 3분이 오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포럼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딱 보더니 하시는 말 딱, 우리 교회는 작은데 행복한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냐고 딱 그 표현했어요. 너무나 잘 봤죠. 그죠? 소수의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힘 있단 말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들이 3주 동안 이제 뭐 훈련도 받고 뭐 여정 속에 큰 교회를 몇 교회를 갑니다. 뭐 상상도 못하는 10,000명의 교회를 가고 또 거기서 초청해서 몇백만 원을 후원해서 오셨던 분들이죠. 그 교회는 또 몇천 명이고 이런 큰 교회가 남은 여정에 계속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님의 감사죠. 하나님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오직의 믿음 속에 이런 모든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 보자 응답 누리는 미래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 자, 이 복음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반대말은 종교,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는 반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말은 놀랍게도 이 귀한 말씀과 이 기독교가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에 있는 뜻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종교생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완전 해결 안 되고 똑같이 불신자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게 바로 유럽에 있는 교회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미국 교회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한국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를 따라가니까.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예언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이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걸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인간이 약함을 하시고 이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26, 27, 28번 우리가 창조했단 말은 우리는 복수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죠? 성부, 성자, 성령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그냥 육신의 예수만 믿어요. 예수님은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라고 안 믿습니다. 무슬림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든 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그냥 하나의 선지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놀랍게도 인간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모든 저주, 원죄, 운명,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고요. 그 능력이 어떻게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냥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죄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내 자신, 우리 가정, 가문, 또 내가 있는 곳, 또 이 나라 민족, 아니 열방과 세계의 이 복음을 함께하며 공유하며 전하는 그런 큰 응답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제 57세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저 말하는 겁니다. 저희 집안은 다 아버님 형제부터 장사, 상업 집안이에요. 모든 걸 장사하고, 주위에 보라면 뭐 어릴 때부터 장사하고,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능력이 또 뛰어나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알바 잠시 하면서, 그 당시에 강남, 그 당시에 홍대가 어디냐, 명동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제가 대학교 때 몇 가지 장사를 알바를 했어요. 서빙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도 크죠. 리아카 장사하고 뭐 저금통, 오방떡 몇 가지 했어요. 카드부터 시작해서. 거기 명동은 상업지대지만 무서운 곳이에요. 이권이 있어요. 알겠죠? 모든 깡패들은 다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에 뭐 유지광이라든가 뭐 이정재, 그러니까 최고의 한국과 서울의 메카가 이권, 상권이 명동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당연히 막 무서운 조직도 많이 있죠. 거기서 제가 알바했다니까요. 거기서 자릿세 맡으려고 이런 상반이 딱 왔는데, 딱 보니까 장사꾼이 아니라 알바생, 이 조그만 애들이 그 거리에서 리아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터치를 안 한 거예요. 종종 거기서 칼부림 죽이고 그랬어요. 왜 얘기를 하느냐?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정말로 어떻게 세계 만방의 사업가로 만들려고 완전히 꿈과 비전을 우리 아버님이 갖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방법은 다르지만 세계 5대양 6대주를 돈으로, 사업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 들리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간다라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후대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승리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온 땅과 만방에 사업으로, 기능으로, 특별한 능력으로, 연애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그 결론인데,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수준을 조금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 한계, 인간의 수준, 운명 속에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원래부터 우리들에게, 우리 후대를 통하여 이 생명 살리는 이 일 속에 모든 생명과 기능과 모든 은혜와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한계에 묶여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장수해서 우리 가족과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정말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이유를 아는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 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지금부터 다 암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겠어요? 사돈의 8천까지 다 기도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자,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100조씩 드립니다. 100조. 한 번 드리는데 100조. 오면 100조를 나눠줘. 100조면 참 안 믿겠다. 1억씩 나눠줘. 예배 드리면. 그것도 안 믿겠다. 한 1000만 원씩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면, 그럼 여러분 안 드리겠어요? 사돈의 8천에 아마 친구 다 불러서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할 겁니다. 왜? 한 번 딱 1시간 뭐 졸든 눈 뜨든 듣든 예배 드리면 1억씩 준다는데 1000만 원씩 준다는데 안 드리겠습니까? 그죠?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이걸 안 보이겠단 말이에요. 안 줘요. 다민족 여기 오면 5만 원씩, 리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면 다민족 채우려고 한 번 드릴 때마다 5만 원씩 준대요. 그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고 화낸 게 뭔지 아세요? 아무 데도 화를 안 냈어요. 예수님이 가장 욕을 하고 분노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 거기 비둘기 팔고 바꾸고, 그 피를 지르려면 그 뭡니까? 그 사야 되지 않습니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 막 이권에 얽매여서 성전에서 그 뒤로 해서 돈 주는 그런 것들, 가장 중요한 예배,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된 이 생명을 헛되이 하는 것, 거짓 예수를 전하는 거에 저주를 퍼붓고요,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못 참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 올바른 언약, 올바른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저주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에게 긍휼하심, 즉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여러분과 저를 계속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로봇으로, 기계로, 짐승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이게 불신앙과 믿음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세상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여기서 아담 하와는 세상을 따라가서 이게 불신앙이라 말합니다. 그 말은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이게 다 먼저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뭐 그래도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다 무장하고, 이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직장과 사업과 공부와 내 가족과 모든 부분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내가 생각하고 그림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100전 100패, 무조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잘 기도하세요. 창조의 능력,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해서 떠났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바로 회복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능력 앞에는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약속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겠다. 그게 구약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성취했다. 그게 그리스도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복음은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가문에 받아야 할 이 운명 저주, 당연히 오는 문제를 근본을 깨뜨린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미쳤습니까? 많은 불신자가, 종교인들이 모르는 것, 예수님 십자가 보면 울고 불고, 저 매 맞은 거,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맞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과 모든 운명과 저주, 이 근본에 대한 부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는 이제 눈물을 그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주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 이때까지 안 됐던 저주, 운명, 묶임, 정신문제, 이런 모든 고난에서 뭐에 일어나라.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가고, 그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왜 아직도 울고 있습니까? 너무나 나는 많이 봅니다.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 너무나 십자가 보고 맨날 울어요. 맞죠? 울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안 이루었어. 아직도 갇혀 있는 거야. 맨날 울으면서, 통곡해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가는 곳마다 마리아의 어디에가 반들반들하고 십자가 반들반들하고 죄다 울고 있어. 예수님의 12제자의 걸어간 길 속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죄다 울고 있어. 그리고 뭘 그렇게 가져가? 돌이라든가 뭔가 자기가 가져간 이걸 가지고 가. 보이는 것. 아니,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종교에 묶여 있어서 또 왜 가져가느냐? 가져가는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있는 병 낫는 거, 잘되게 하는 거, 그거 회복하려고 가져가. 그리스도 복음은 없고 돈 쳐들여서, 시간 쳐들여서 그 성지순례 가는 거야. 그리스도 복음은 빠지고. 야, 심각한 거 아닙니까? 허게 뭐 제가 그랬다니까, 과거에 늘 묶여있고 인본주의 신앙, 신비적 신앙, 육적인 기복신앙, 그걸 가지고 다녔으니 유럽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고 미국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완전 모든 종교가 짬뽕된 나라로 바뀌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임마누엘의 기도, 언약 기도.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감추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구약 성경, 오늘 오신 예수, 영원히, 지금도 우리 후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동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임마누엘. 첫 번째가, 하나님은 자기를 원하는 자를 부르사,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속에 함께 있게 하며. 그거를 우리 임마누엘에 말합니다. 임마누엘, 알겠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왜 함께하느냐? 우리들의 문제가 지금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 문제인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라는 게 임마누엘인데,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에서 뭔가 막 크게 한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크게 한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이런 중요한 것에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육적인 것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재앙 저주가 끝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실패한 것, 여러분들이 상처,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저주가 그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는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데 왜 그거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피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그래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래 내가 우리 가족 살려야 돼. 그 틀린 얘기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석과 같은 이 믿음 위에 시작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시작했잖아요. 75세에 불러서 25년 동안은 무슨 고생? 개고생 했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오직이 안 되면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는 이미 순양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꾸 세상 안에서 뭘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다가 신학교 가지 않았습니까? 다 털리고 다 무너지고 신학교 40세에 갔는데 많은 그런 우리 동기생들 교수님이 이제 한 명 한 명 사명을 묻지 않습니까? 자네는 왜 신학교에 왔나? 저는 후대를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위해서, 자네는 선교를 위해서 왔습니다. 다 사명이 있더라고요. 제 차례가 왔는데 저는 할 게 없어 왔어요. 다 무너져서 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제가 엄청나게 봉사, 헌신, 믿음, 훈련 다 따라붙고 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저에게 사명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근데 제 안에 3년 동안의 이 전도자, 언약,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긴 겁니다. 이 안에서 제가 오직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렇구나. 갈라디아 2장 10절. 즉 내 안에 이 열심도 종교도 신앙도 다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구나. 여기서 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 은혜를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에 시작하십시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 100% 그리스도에 의지해야 됩니다. 100%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복음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완전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지혜가 있고 힘이 생깁니다. 함께 있게 하며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포로된 그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이 6장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남은 자 구루토기는 남아서 이제 새순이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 믿음의 남은 자를 통해서 올 것이라는 걸 예언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어떻게 그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 하리라. 구약과 신약이 그대로 말씀이 성취.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바로 믿음으로 남은 자 오직 된 자 새 힘을 얻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나싱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하신다. 여러분 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복한 교회에 정말 이 현지인 목사님들이 오셨다라는 건 너무나 큰 은혜고요. 앞으로 이제 이 신학원과 신학교가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팀을 위해서 할 겁니다. 이미요 우리는 막 나가서 제가 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지에 가서 인도라는 그 힌두즘에 가서 막 전도하다가 오신 목사님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미 있죠. 그 어마어마한 14억 세계 최고의 1위 있는 인구의 사명을 가진 목사님이
현지에 목사님들 팀에서 뽑은 분들이고 내가 목사가 돼서 인도를 살리는 이 후대 몇십 명이 기숙을 하면서 있는 곳이며 그 어마어마한 제자 목사님들이 있는 곳에 뽑혀서 온 분들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막 나가서 막 순교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틀린 건 아니지만 시스템이 우리가 뭐예요? 완전히 준비된 곳.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전도고 선교입니다. 알겠죠? 한국 사람들이 막 선교사님 가는 것도 중요한데 현지인들이 올바로 일어나서 거기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정말 우상과 싸우며 죽음을 맞서는 그분들에게 귀한 이 복음이 신학화되고 메시지화되고 바울이 했던 이 전도와 선교의 이런 중요한 오직에 대한 말씀, 선교의 내용과 전략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하나하나 간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를 62장에 망대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빛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갖고 있으면 바라면 되죠.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영접하는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정체성이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나는 그리스도가 몸 되신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뭐예요? 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분들 오시는데, 세 분이 오시는데 공항이 1공항, 2공항 따로따로 온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가서 한 인천공항에서 2시간 동안 헤맸어요. 나중에 알았죠.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목회자와 이 대단한 전도자가 있는데 문제가 딱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해결됐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왔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맨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매번 그 문제가 온다. 매번 유양의 목사 갈 때마다 이런 일들이, 공항 갈 때마다 매번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일어난다. 그게 저주고 운명이에요. 내가 하는 일 속에 이상하게 이름 모를 병이 가문에 있고 이상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신 문제가 계속 오고 반복되는 이런 많은 문제, 이걸 영적 문제라고, 정신 문제라 그래. 이거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걸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됐죠. 그래서 이 복음이 원하는 자를 부르는데 나의 복음, 바로 이 복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우리가 복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와 나의 것, 이거 회복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종교로, 철학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연예인이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 영적 정신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무속인을 찾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 전도는 뭔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게 있으면, 즉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빵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게 영적 문제 해결, 그리스도, 나의 복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갖고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와 복음이 정리가 돼야 이 복음을 말하죠. 우리 욕석 누가 그러던데 그래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안 되더라도 이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앞뒤가 안 맞아도 성령이 역사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기 계시는 80이 넘은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건 예수 믿어봐.
그래도 성령이 역사인다니까요. 내게 있는 이 복음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소원이 영혼 구원.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리스도가 온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성경이 쓴 목적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직의 믿음이 있으면 유일성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약속 속에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이 생명운동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급하게 하나님께서 12제자가 이방 선교에 눈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급하게 하나님께서 예비됐다가 세운 겁니다. 이방 선교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네, 너무나 감사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우리 후대의 뜰, 다민족의 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준비된 믿음과 준비된 그릇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행복한 교회가 가정부로 시작해서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복음만 말했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의 역사, 2024년 보세요. 여러분과 제 후대 분명히 언약 잡고 이제 도전이라는 것, 정말 이유라는 것,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오직의 힘을 가지고 분명히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인도 선교에 이 선교사님들 오신 게 불과 3주 전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 준비된 이런 은혜 속에 연결이 되어서 첫 3주 동안의 일정의 시작이 이제 제가 어저께 마친 거죠.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급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번 주에 헌금, 선교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훈련과 모든 경제가 필요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헌금이 2배 이상이 나온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우리 윤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제가 갑자기 또 8월 14일 날 필리핀에 갑니다. 갑자기가 아니죠.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 필리핀 현지인의 제자들이 40명이 모아놓은데요. 제발 목사님들 오직의 대화, 몇 달 전에 대화했는데 이분들이 이상한 목사님들 오지 마세요. 다른 얘기하는 목사님들 제발 오지 마세요. 정말 이 복음말하고 이 제자들, 목사님들 저희가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왜 그러냐. 이 코로나 때 필리핀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이 다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말씀 끊기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들은 너무 많지. 그런데 딱 한 명 한국 집사님이세요. 40. 이분이 완전히 훈련받은 집사님 아닙니까? 이분이 보니까 우리나라의 굵직한 연예인 엔터테인먼트의 필리핀 딱 본부장으로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필리핀에 있는 그 몇십 명이 있는 사역, 숙식,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4명 숙식 다 제공하겠다고. 근데 단선 딱 뭡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메시지만 달래요. 훈련만 시켜주고 가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남, 놀랍게도 어저께 제가 훈련에 들어갔는데 저 아시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거기서 에리카라는 이 고등학교 학생, 완전히 이 친구가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제자.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부산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어로 훈련받고 복음으로 양육받고 그래서 영어와 따갈로그를 다 하죠. 현지인도 다 하는데 어저께 만난 거예요. 훈련 집회에 가갖고 서로 놀래갖고 놀랍게도 걔가 뭐라 그러느냐. 우리 초청하는 그 집사님을 안 돼요. 한번 가봤대요. 놀랍죠. 그래서 이게 웬일이니 했더니 그 필리핀 우리 그 23살 그 에리카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릇만 준비하면 모든 것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24시 이 복음으로 딱 준비가 항상 돼야 됩니다. 준비가 된 여러분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25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꿈과 비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줬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 속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꿈과 비전과 도전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안 됐다라는 것 괜찮습니다. 학업의 꼴찌해도 괜찮고 사업 다 망해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무능과 무기력 속에 과거에 있는 상처 속에 괜찮습니다.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언약 속에 이제 뭡니까? 여러분 이제 망할 게 없다. 망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 더 망할 게 없다. 이게 이제 시작이죠. 하나님은 절대 가능. 약속 말씀 속에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아니라 노예와 포로와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능력 임마누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역사 방향은 뭡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방향은 가나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공부하고 이제 장사하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여러분 가족과 미래에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 성공 아닙니다. 알겠죠? 그 목표는 뭐 잘 되고 이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잡지 마세요. 맞는데 그 목표 위의 것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에서 오는 세계 복음합니다. 그 중간이 뭡니까? 중간이 내가 이제 경제와 학업과 내 기능의 성공이죠. 그 중간이.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이 실패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 순서가 바뀌니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되더라도 영적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우리 후대의 뜰이 목표라니까요. 성공, 내 가족, 내 사업, 내 돈,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종교인들의 목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은 그 두 가지를 안 속아요. 하나님도 안 속고 마귀도 안 속아요. 사람이 다 성공해놓고 또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 순서를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말이라도 정말 세계 복음화 그러려면 내가 있는 곳 살려야죠. 그러려면 내 가문 살려야죠. 그러면 내가 살아야죠. 임마누엘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잡고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깊은 서밋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것을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재조정이 돼야 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역 오늘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래 내 과거에 있는 이런 돈에 대한 상처가 있지. 그래 내가 이 건강과 내가 이때까지 배운 이런 세계관이라 그랬는데 그래 이런 게 하나님 앞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한테 있지. 이걸 바꾸란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꾸 뭔가 문제 속에서 달라는 기도가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저기 불교인들. 저 지하철 타면 천주교인들 뭐 이렇게 싹 돌려요. 뭐 이렇게 자꾸 돌려. 그런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뭐 해달라, 뭐 문제 해결해달라, 뭐 달라. 그게 다 종교인 기도입니다. 딱 정확하게 해답 주는 곳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깃발이 있는 무당들 있죠. 그 사람들은 완전 저기 귀신하고 직통합니다. 물론 뭐 사이비 무당도 있지만 그 사람들 다 이제 알고 쪽지기처럼 딱딱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 소개해줄게요. 그렇게 그런 기도 하려면. 물론 예수님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껌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해줬더니 그거 묶여갖고 다 복음 할 때 다 도망가서 그거 안 해주는 거죠. 예수 이름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만 해서 더 이상 안 가르쳐 주니까 다시 재앙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제가 99.9%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쪽집게처럼 다 그거 건강 해결해주고 뭐 해주겠다 기도해주고 다 했는데 결국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묶여 있는 거 그냥 그 재앙 속에 그냥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또 반복되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미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4시 25시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전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편집하고 설계하시고 그래서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라. 이게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 하늘 보호자의 응답 누리는 미래.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언약 잡고 도전했을 때 뭐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자신, 가문, 업, 직장, 학업, 세계화. 큰 응답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더운 여름에 지금 뭐 제가 저번 주 서론에도 더위와 난리와 소문, 경제, 환경, 좀 어떻게 살 수 없는 지금 현실, 범죄와 묻지마 살인, 어떻게 불안해 살 수 없는 이 시대, 미래에 직업이 없어지고 너무 빠른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확한 여러분 목표, 그들이 알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호자의 응답,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전도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후대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후대가 살아나며 정말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 여러분을 통해서 살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